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가의 아들 구루엘이요.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때 소환과 7회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1차 목적지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입니다. 오늘 것이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가 보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 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나안 땅에 올라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하니까 우르르 모세에게 쫓아와 가지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작전을 짜야 할지 정탐꾼을 보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따져봐야 되겠다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어이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한편 이들의 모습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신중한, 좋은 면에서 보면 신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가지 않고 버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의 요구도 때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이들의 요구에 들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됐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은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릴 때 주변에 보니까 각 나라마다 사람이 왕이거든요. 우리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야단을 할 때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지만 그들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허락하는 경우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해 보고 너희들이 한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당해봐야 알지 라는 의미에서 왕을 세우고 지금까지 인간들이 그저 대통령과 왕을 세웠지만 한결같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과 대통령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오늘 본문 같은데도 이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정탐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더 믿도록 하신 거예요. 불신앙이지만 가봐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 너희들이 경험해 봐야지. 내가 그저 황폐한 땅을 주는 것 같으냐? 한번 보고 믿어라 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또는 또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느닷없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니까 예 하고 갔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섰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따져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건 복되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디로 가라 하는지 어떻게 가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출발하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 이걸 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게 내 눈에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길로 보이지만 그게 복된 길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렵고 좁은 문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축복의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 보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노파심이라 그래서 이래서 염려되고 저래서 염려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대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건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제 생각에 저런 분들 저런 염려를 하고 있으니 길을 지나가다가 하늘 무너질까 어떻게 가나? 길을 지나가다가 이 담벼락 무너질까 어떻게 걸어가나? 어떻게 저렇게 염려가 많아서 살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중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에 요구했지만 요구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더 유익하게 교육과 훈련으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우두머리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 뒤에 이름이 쭉 나오지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라는 말씀이 나오고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는 두 이름 갈렙과 호세아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름이지요. 근데 특별히 여기 호세아라는 이름을 16절에 보면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이름을 바꿔 주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왜 모세는 바꾸어 불렀을까? 이 마당에 왜 그렇게 바꾸었을까? 의도가 뭘까? 여호수아나 또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하신다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건 같아요. 호세아 구원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앞에 주님 여호와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틀려요.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왜 이 순간 왜 그렇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로 바꾸어 주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느보산이 죽지요.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붙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물론 광야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전투를 벌여야 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뭐 가서 따져보고 만져보고 계획해보고 해서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계획이 너희 작전이 너희 경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해 두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봐야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만 될 거 아닌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무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길이가 약 한 180km쯤 되는데요. 이들이 가서 정탐하는 건 약 한 10일 정도면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려 40일간을 정말 샅샅이 그곳을 살피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우스운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꾸 이런저런 토를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어머니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두 눈으로 보아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따져봐야 믿고 순종하겠다며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중함이며 계획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불순종이나 불신앙이 아니라 신중함이라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혹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순종하라는 말씀에 반대로 두려워서 따져보고 겁내서 만져보고 그런 불신앙이 아닌지 불순종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기에서 예수란 말 그리스어로 예수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먼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라 하시니 아멘 하고 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따져보고 물어보고 만져보고 두 눈으로 봐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신중함이 아니라 불순종일 때가 많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과 그리고 겁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오리이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에 보기에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며 기쁨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 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보고 만져보고 따져보고 계획을 다 세워봐서 일을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가 아닌가. 이 순간에 믿음이 필요할 때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말씀하시니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돌아가는 게 나아 보이고 멈추는 게 나아 보일 때도 있지만 말씀하시니 아멘 순종함으로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빠른 길이며 그것이 좋은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